우리 성탄인데 인사는 하고 시작해야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안 즐거우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크게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인지는 알고 하고 계시는 거죠? 다 아시는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메리라고 하는 말은 행복한이라는 말이 들려 있습니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고, 뭐 크리스는 아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마스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좀 아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탄의 인사인 것,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의미를 이제 아셨다면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더 기쁜 얼굴로, 나는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온라인에 계신 분들, 또 드라이브 인트로에 참여하시는 모든 주의 묵별들 동일하게 서로의 가족들과 눈을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들을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다 네 번째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비전의 또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겠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 통찰 혹은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일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과 지혜. 그래서 63년 동안 이 세계로 교회 강단 가운데 이 좌우에 새겨져 있는 문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투영해서 저 문구를 이해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세계로 교회는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로서 지난 63년 버텨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찰로 내일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지혜로 내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행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가슴속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전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이 비전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다라고 하는 그 비전의 의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여러 상황들을 제시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의 탄생을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사렛에 사는 한 형제, 한 자매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성탄의 때마다 많이 반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징표가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요셉과 약혼한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당시에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대의 문화를 빌려보면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여인으로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낙후되어 있는 그 지역에 결혼을 1년 앞에 놓고 혼인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해. 너희가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몸을 빌려 나오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과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이루어내야 할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첫 출발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증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장 허름한 동네, 그리고 목수를 좌부로 가지고 있는 그 남자와 결혼을 앞에 놓고 서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여인을 통하여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대의 팍스 로마가 구현하고 있었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품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어떻게 가장 낙후되어 있고 가장 미천한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 놓아주시는 방법을 통하여 새 시대를 시작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늘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복중에 품고 있는 여인이기도 하지만 그 속엔 하나님의 비전,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통하여 가장 미천한 지역에 있는 가장 연약한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 심겨진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통찰의 시작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출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천하고 허름한 지역의 한 여인을 통하여,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그 여인을 통하여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의 그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역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비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내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가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의미로서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한 대역전. 마리아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그가 오늘 본문 48절에 고백하는 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천사를 만나서 이제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고백은 뭐냐? 나는 비천한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둘레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의 문화적인 상황이 지금과 달라서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대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여자가 종이었다, 여종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많은 자매님들이 계셔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당대의 문화로 얘기하면 그 당대의 여종은 그냥 짐승과 똑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 문화적으로 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그냥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쩌면 비천하고 무너지고 답답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삶의 굴레에 갇혀있는 그 마리아의 정체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도 주목해 주지가 않아요. 주님, 나는 그냥 종인데 여종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주 메시아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가장 복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비전의 원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전이 심기어졌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비전의 시작이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정체성과 자존감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뒤나미스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 말구유와 같은 내 인생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경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은 늘 내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살아왔던 지난 과거에 여러 가지 슬프고 슬픈 일들이 가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비전의 씨앗 시작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품기만 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나의 삶은 주님 안에 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무언가 우리가 결과를 내야 되는 어떤 일의 어떤 결론, 결과,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전은 내 정체와 자존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상처를 회복한 사람이고
비전을 늘 기도하는 사람은 늘 내 마음 가운데 구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꼬여있고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은 비천한 요 정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건강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만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라고 아기 예수를 우리의 심령 속에 비전의 씨앗으로 심어두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위축되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상처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비비 꼬여있는 모든 마음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비전의 출발, 비전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서와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의식되지 않는 거죠. 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늘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내 상황을 탓하지도 않아요. 내 과거에 대하여 말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지나왔는지 그 어려움에 매일 사로잡혀 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아픔들이 다 있을 수 있어도 비천한 여인을 살펴보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사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미천한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으로, 이제는 슬픔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기쁨 가득한 사람으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미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 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되고 상처된 모든 것들을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씻어내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마음속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피해의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비전의 출발, 비전의 시작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 너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지 마. 우월감도 갖지 마. 그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나는 사랑받는 자, 나는 축복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오늘 내 안에 왜곡되어 있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해결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사람으로 새로운 시대를 힘있게 열어가는 데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무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속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하나님의 비전의 마침은 무엇일까? 심으셨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셨으면 무언가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의 완성, 비전의 마침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전의 완성이에요.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된 마리아가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말들을 이 구절만 그냥 이해하면 잘못 곡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늘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다 나쁜 거야.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 그들을 다 정돈하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다. 다 끌어내리고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성경의 구절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야. 마리아의 찬가 속에 나오고 있는 오늘 51절부터 5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당대 팍스 로마나, 당대의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 세상의 질서였던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그 모든 힘의 굴레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어떻게 정돈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고백으로 마리아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1절과 5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울을 통하여 이미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키를 하나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 마리아를 통하여 비전을 가슴속에 세운 사람이 어떻게 그 비전을 완성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까요? 당대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어리석음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능력이 돼서 세상의 모든 미련한 것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세상의 우둔한 것들을 다 멸하고 오히려 미천하고 무너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 세워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되게 우둔한 것 같아요. 되게 멍청한 것 같아요. 되게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세워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질서와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삐뚤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능력이에요. 나 한 사람, 나 하나에 하나님의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그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각자를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세워두신 거예요.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만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세우는 십자가예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미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의 씨앗을 내 가슴속에 품고 내가 서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 세워진 십자가가 바로 나라는 사실.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찰하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잘 심겨져 있는가? 심겨짐을 어떻게 확인하죠? 내 안에 열등의식, 우월의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있고 뒤틀려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로 알아듣는 거예요. 늘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이렇게 음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나의 상황과 아픔을 계속 이야기하며 그 분노와 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겼어. 난 하나님의 비전이야. 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야. 난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이야. 난 사랑받는 자녀지. 그런 부분들을 늘 인지하며 내 마음속에 왜곡과 상처들이 회복되는 바로 그 사람. 지금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생각나고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비전의 시작을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멍청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그 세상에 두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사업이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질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된다고 해서 내 삶에 실패가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비전의 시작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플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두실까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은 일들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게 할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만 코로나가 걸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그냥 코로나 가운데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반응을 해야 되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무너질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비전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신 그분을 가슴속에 모시지 않는 분과 차이를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뭐가 다른데? 나랑 똑같잖아.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잖아. 그 순간 가장 무지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 십자가인 나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그런데 나는 기뻐. 나도 왜 너보다 그렇게 힘든지 몰라. 그런데 나는 소망해. 나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런데 나는 감사해. 난 내일이 기대가 돼.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것을 고백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곳곳에, 이제는 죽음과 저주의 상징인 갈보리 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산에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비전의 씨앗이자 비전의 출발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 그 십자가 안에서 이제 뭐예요? 죽어있는 핏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보혈의 핏자국 위에 새 순이 돋고 그 새 순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그 역사와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꾸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의 핵심 무엇입니까? 이 모든 비전의 시작과 비전의 완성을 미리 영의 안목으로 바라봤던 마리아는 48절 하반절에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고백했던 그 마리아가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었다. 자기 자신을 복 있는 사람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무별과 샛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 비전의 마침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비전의 시작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지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꽃은 필 것이고 하나님의 새수는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같은 참담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통하여 더욱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며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 이런 것이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에 소리쳐 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이 복을 주시고자 오늘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비전의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내 지난 시절의 아픔 때문에 울고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상처 때문에 고통에서 허덕이시겠습니까?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붙들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아팠던 모든 눈물들 떨쳐버리시고 이제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를 힘있게 걸어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로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품으면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무엇을 이루고 무언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시간을 정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만나 기뻐하며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는 참된 복을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나에게 말씀하셨던 수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까지 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 이 십자가가 내게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내가 버리지 않고 더 우뚝 세우겠습니다.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내게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성탄을 주님을 경배하며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 저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우리 모든 주의 묵별들에게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비전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따뜻하게 품으시고 더욱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올 하루의 성탄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묵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비전의 씨앗이자 출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다시 모십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실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열등, 나의 미련함을 다 극복하게 만드는 새 사람, 새 정체성, 새 자존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묵별과 샛별들의 심령 속에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이 세상을 변혁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셨으니 각자의 자리에 모두가 다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묵별과 샛별과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찬미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성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우리의 생명이자 우리의 비전의 출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